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영광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기쁨과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사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제가 학교를 잘 비우지 않는데 부득이하게 올해 2주 정도 제가 출장 가게 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이제 출장이 최대한 없도록 하고, 혹시라도 출장 간 그 중에 일이 많이 또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밀린 게 있으면 찾아오시면 제가 시간차로 다 애프터 서비스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교육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움의 지경을 넓혀 세계를 섬기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크리스찬 베이직스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 제가 오랜만에 또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시학습을 제가 하기 때문에 항상 복습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는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지만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라는 얘기를 두 번째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린 죄악이 가득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걸 이길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겨우 하나님을 찾았다가 이제는 구원의 즐거움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구원받았긴 한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의 권능과 이 시험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어떤 의미가 있나?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세요? 예수님은 아직 안 믿으셨나 봐. 어떻게?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불러주셨어요? 의인이라, 믿는 자를 의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어도 돼요? 의인이라고 믿어도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죄인이죠. 네. 실제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됐죠. 하지만 의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의로운 존재지만 능력은 없기 때문에 죄인 된 존재가 이중적으로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관이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구원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를 굉장히 요구하죠. 그래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어린애들도 다 구원받았대요. 예수님 믿냐고 믿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다 확신이 있대요. 그런데 좀 이게 정신승리 같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가 내 삶에 가득하고, 내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받기 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전혀 인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다음으로 요구되는 삶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우리에게 부어지는 새로운 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예수의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는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것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 삶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얻지 못했지만 얻은 사람인 척 하려고 하는 아둥바둥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공간을, 예수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혹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런 거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늘이 주시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자는 즐거워한다,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말은 좋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네, 뭐 아멘이시기도 한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 시험을 너무 잘 봤어. 선생님에게 너무너무 칭찬을 받았어. 선생님이 전화를 주는 거예요. 어머나, 어떻게 애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구원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네. 누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그냥 얼마 정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 저는 5만 원만 받아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100만 원, 1000만 원 어떻게 들어왔다. 근데 다 나한테 쓰래. 얼마나 즐겁겠어요. 구원의 즐거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우리 이제 군대에 가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초코파이 하나 값이에요. 천주교에서 초코파이 주면 다 저쪽 가고 불교 가고. 근데 이제 기독교가 엄청나게 몰린 이유가 세례식 때 롯데리아 햄버거를 주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아니라 롯데리아의 즐거움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교회에 밀려오죠.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 즐거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나? 즐겁지도 않죠. 뭐 그냥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게. 어쩌다가 굉장히 막 절망지고 이럴 때는 즐겁지, 보통 때는 다른 좋은 일이 많죠. 로마서 아까 5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3절에서 5절은 그 즐거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인도해서 결국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게 하고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을 주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그 안에서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즐거움을 우리 삶 가운데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즐거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그 사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옛날에 이어진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오늘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여는 것이 사도신경인데요. 우리 성부 하나님이 하신 가장 강한 어떤 그 사역은 뭔 것 같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은 유일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 기다리신다. 그분이 하신 가장 강력한 사역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이죠, 구원.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그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익숙하지가 않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익숙해가지고 이게 너무 쉬워서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니까 되게 즐겁네요. 그 창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창조하신 섭리가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은 지금 있는 일이요? 과거에 있는 일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믿는 자들 새롭게 구원하시긴 하지만 그 구원하신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은 지금 일이에요? 과거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창조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가 예전에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능력 있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창조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인도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오늘 그 창조의 감동,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 지금 여기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 가지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 고난으로 오히려 인내하게 되고 아름다운 그 인품을 갖게 되고 소망이 충만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 제일 처음 할 때 누구를 부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주로 부르지 않으세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성령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예배에서 본당에서 포멀하게 기도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해도 이 기도가 그 하나님께 전달될 거란 믿음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도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듣잖아요. 마이크 시설이 안 좋은 데는 앞에 있는 사람만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가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막 마무리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막 큰 소리 기도하는데 뒤에는 분명히 안 들려요. 뒤에 떠들고 있어요. 근데 들리는 사람이 앞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들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는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실 거라 믿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 오늘 여기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은 그래서 성령과 관련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지에 대해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절은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은 성도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죄의 용서와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마르틴 루터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는데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 것 통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다가 몸의 부활을 통해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생을 통해 완벽한 거룩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신부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우리 사도신경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구나. 그분이 날 외면하거나 그분이 능력이 없지 않구나. 그런 안정감을 주고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가 주어진다면 성령님의 신앙 고백할 때는 내가 삶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도 되는구나. 그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성경을 구매하시면 앞이나 뒤에 붙어 있긴 한데 성경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질문이 애매했죠. 그죠? 대답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애매해지고 앞에는 있는데 무슨 얘기지?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제 실수했네요.
성경 안에는 없어요. 표지에는 붙어 있는데. 근데 이런 사도신경이 그 옛날부터 유지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사실은 사도신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교본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했냐면 사도신경에 근거하여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읽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전통적인 교회가 채택하고 만들어낸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경의 세계를 들어갔을 때 전통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옛날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죠. 성령이 인간을 거룩하게 인도하는 장소 어디라고 나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 인도하세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신앙 공동체가 교회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교회라는 의미를 협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광성교회, 무슨 운정교회, 뭐 이렇게 특정한 교회로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한 신앙 고백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내가 혼자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거룩한 공교회를 통해 그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나는 거룩해지고 그 가운데 있는 교제를 통해 거룩해지는 거예요. 혼자 내가 거룩해지겠다고 산에 들어가서 수양을 한다. 이런 거는 기독교적인 컨셉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컨셉은 오히려 시장 가운데 나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바깥 사람과 갈등하고 안 사람과 갈등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지를 바라보며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직면하며 내가 여전히 예수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여기 있을 땐 예수의 것이었어요. 예배 드릴 땐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다른 데 갔을 때 난 예수님의 것인가? 끊임없이 공교회성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분 뭘 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제가 몇 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너무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참아야지. 교회에서 뭐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 대답해 주시네.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걸 교제와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용서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설교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걸 들으세요? 오늘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주일날 나한테 좀 용기 나는 얘기를 해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막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얘기하셔서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삶을 향해 나아가도 됩니다. 당신의 죄와 실패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런 죄와 실패한 당신을 여기서 끝이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얘기하십니다. 당신은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가도 됩니다.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삶으로부터 후퇴된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의 지금의 삶이 연약하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이 아주 풍부하십니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끊임없는 용서예요. 끊임없는 용서. 교회가 하는 용서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말씀 선포를 통한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제를 통한 성도 간의 용서예요. 교회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 용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십니까? 거룩해지기 위해 뭔가 몸에 건강하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는다든지 나쁜 것들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거룩함이죠.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에요. 악하거나 나쁘거나 모자란 것들을 피하고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얻어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약에 말한 거룩이죠. 맞는 말이에요. 제가 알던 목사님 한 분이 전도사 시절에 저한테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자에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자기가 사역자면서. 그래서 전도사님인데 그 성도님이 그 소개팅을 시켜주셨대요. 전도사 시절에 총각이니까 소개팅을 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사역자에겐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미친놈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최상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는 용서받은 존재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삶을 품어내고 용서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삶의 연약함들을. 어릴 때는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존재가 되지 못한 내 자신을 용서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 사랑할수록 화가 나지. 막 사랑할수록 더 화가 나. 아유, 내가 너 참아주느라 애쓴다 진짜. 더 혐오하게 되고 더 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용서의 과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거죠. 너무 용서할 수 없는 존재 앞에 서서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원수도 아니고 나를 괴롭힌 것도 아니고 날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강을 건너셨나. 용서의 과정 가운데 참여하고 용서해주는 어떤 사람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람이 거룩에 대한 그 구체적인 형태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스스로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라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확신한다고 하면 사기꾼일 확률이 높고요.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단에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는 뭐냐면 확신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동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가졌던 확신이 오늘 가졌던 확신이 저녁 때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이제 교실에 오셔서 우리 아이가 드림학교에서 너무너무 사랑받고 살고 있겠지? 하면서 난 열심히 기도해야지. 근데 이제 점심때쯤에 갑자기 담임선생님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우리 누구가 이런 어려움을 좀 주었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선생님께 너무 사랑받으면서 잘 지낼 줄 알았더니 전화 한번 받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나? 아니야.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었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미워하나? 친구들이 이상한가? 그냥 뭐 전화 한 통에 우리는 천지가 바뀌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다 바뀌는데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붙들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학교가 든든히 있고 신뢰받을 만한 일들이 증거가 많이 있음에도 막 수년 동안 학교를 보냈음에도 전화 한 통이면 흔들려 버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누군 젊은 남자의 죽음이 내 생애를 구원했다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기가 이데올로기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원래 인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가진 진화적 존재가 언제든지 빨리빨리 바뀌는 것에 적응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맨날 매일 구원받았냐고. 그럼 다 흔들리죠. 그리고 우리들은 맨날 매일 구원받았다고 확실한 것 같죠. 그 맨날 매일이 그들을 구원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에 넘어가는 걸 보면 참 세상에 순진한 사람들이 많아.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으면 그래.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는 흔들리는 게 맞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죠.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고 어디 쓰여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어디 쓰여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서 무슨 얘기 들어요? 예수님 맨날 날 사랑하고 날 구원하셨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용서의 확신이 아니라 그 용서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는 흔들리죠. 어쩔 때는 확신이 있지만 어쩔 때는 무너져 있다고요. 하지만 이 공동체가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거룩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다고요. 교회가 꼭 필요해요. 광성교회, 운정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꼭 필요해요. 그게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그 공동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용서의 말씀을 선포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거룩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교회를 통해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너무너무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제 스스로 자폭하지 않으면 제가 사는 얘기 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시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저를 목사님으로 거리를 두고 섬기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면은 거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룩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좀 거룩하고 싶은데 왜 저렇게 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못하는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실에 들어가서 가르치면 거룩해지기가 어렵죠. 이 작은 아이들 만나요. 많은 사람 모아놓고 하면 더 거룩해지기 쉬워요. 안 만나니까. 사람을 만나고 더 가까이 만나면 거룩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에 그 학교에서 제가 우리 10학년 학생들 함께 인솔해서 네팔 선교지를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가지고 제가 근데 네팔 이번 선교지에서는 너무 제가 거룩한 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요. 애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사전에 욕을 많이 해놨더니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어디 인솔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화를 안 낸 적이 있나? 그럴 정도로 애들이 잘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거룩함을 포기했더니 애들이 그랬는지. 어쨌든 그런데 가면은 애들한테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문제 계속 깨지는 거죠. 근데 진짜 거룩은 뭐예요? 거룩하게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까? 명확해요.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 사람을 만나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오늘 또 용서받은 존재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용서는 언제 받으셨어요? 몇 월 며칠에 받으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시겠네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대답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용서는 언제 받으셨다 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전 지금 용서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용서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엔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늘도 지금도 용서받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옛날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날 용서하셨는데 여전히 죄의 권세 가운데 칭의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오늘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거죠. 누가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내 자신이 살아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오늘도 용서하셨구나.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넘치고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에 감탄하는 것은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어야 은혜가 아닙니다. 좋은 일 없어도 은혜예요. 제가 그래도 선교지 갔다 왔으니까 선교지 갔다 오면 지금 간증 같은 거 좀 하고 해야 이제 부모님들 이제 그 비용 내신 부모님들이 안 억울하고 나중에 후원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제가요 아이들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액타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 기독교 서적 출판 기업이 있어요. 네팔에서 제일 큰 출판 기업인데 기독교인이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거기가 전부 힌두교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액타라는 북스토어가 우리나라 교보문 온 것처럼 네팔 전국 1위 서점 기업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야. 놀랍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가가지고 거기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다 섭외하고 왔는데 돌아오면서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만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상황이 그랬어요. 기업인을 뭐 우리 고등학생들이 가가지고 만나서 뭐 하겠어요. 사업할 생각도 없고 그렇지만 만나면 좋겠다고 해서 일정을 그때 언제로 잡았더라? 수요일 4시인가 뭐 화요일 4시인가 그러니까 언제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하고 현지에 가서 얘기하면서 연락이 되지 않고 그래서 못 만나는 걸로 했어요. 정리를 딱 했다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제 바그마티 학교 사역을 하고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이제 동남아 식당을 갔는데 서남아시아에서 동남아 식당은 또 특식이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이 다 외국식 식당인데 하여튼 동남아 식당을 갔는데 2층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2층에 사람들이 차가지고 1층에서 우리가 먹게 됐어요. 1층에서 밥을 먹다가 보는데 2층에서 무슨 회식 같은 게 끝나서 내려오는데 그 액타의 그 사장님 부인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한국 사람처럼 생겨서 제가 얼굴 기억하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어쩐 일이냐고. 물론 저는 한국말로 했어요. 어쩐 일이냐. 내가 한국말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놀라가지고 만나고 그분도 그때 한국에 오면 만나요 하고 우리가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도 왔냐고 얘네들이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액타는 언제 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연락을 하고 했는데 너무 바쁘신지 연락이 좀 안 돼서 지금 못 가는 걸로 했다. 그러면 내일 4시에 오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했는데 저 일정표에 그 다음날 4시로 잡아놨던 거예요. 닭살이 그냥 뭐라도 하나 건졌네? 제가 그런 게 그래가지고 전날 저녁에 애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이런 일 있다. 그때 애들이 우와 그러면서 애들이 진짜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고 막 어머나 어색해라. 그런 걸 알았으면 평소에 잘하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액타 방문하고 책 선물도 받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벤트잖아요. 되게 좋을 만한 일이라고요. 좋을 만한 일이야. 근데 저희가 이제 네팔 선교지를 다 지나고 나오면서 아이들이 제가 네팔에 가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니네 갔다 오면 인천공항이 왠지 더 좋아 보일걸? 제가 그랬거든요. 네, 갔다 와서 아이들이 그냥 하는 얘기인 거예요.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뭔가 안전한 곳에 살 수 있는 게 되게 감사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나는 은혜를 지금까지 되게 많이 받아왔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은 뭐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는 뭔가 대단한 이벤트로 확인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용서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도 용서받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었는데 기도해가지고 질병이 나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평범한 오늘 하루를 살 때 나는 너무 지루하고 너무 행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만 가득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존재를 오늘 칭의했지만 의롭다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죄인으로서 전혀 성령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지 못한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나를 용서하시고 기뻐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성령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네팔에 가서 애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이 날 용서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되게 감사하죠.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큰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원래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 열심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용서받은 게 좋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죄인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열심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사용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사용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한 기도가 내 구원을 넘어서서 누군가의 구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에 날 쓰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교회를 통해 용서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용서함을 받았던 존재가 이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한 거룩함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점점 죄와 싸운 힘이 길러지는 거고 항상 지던 내가 이젠 성령님과 함께 이기는 모습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교만하지 않아요. 어차피 난 질 거를 아는데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럼 내 안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죠.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은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교회가 너무 종교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영역의 주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하고 사회에서는 그냥 성공하는 엄청 신나는 알람이 울렸네요. 꼭 일어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교회의 룰에서 성공하고 사회의 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냐? 사회적 성취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도 성취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꼭 닮아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평범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교회에 앉아있으면 나는 용납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연봉이 이러니까. 나는 자택이 아니라 전세 사니까. 내 아이는 이러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는 이야기고 그 용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교회에서 있다가 어떤 분이 진지하게 제가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분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를 존경했대요. 그런 얘기를 살다가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존경하면 표현을 많이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전화로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받고 싶은 게 많은데 저는. 여튼 그분이 자기 부서 목사님이나 교구 목사님에게 되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정직하게 말해줄 것 같다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뭘 얼마나 심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부담스러워 죽겠네 진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부자들이고 나쁜 사람들한테 막 회개하라고 가서 하셔야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막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님을 볼 때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때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예수님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은 회개하라는 얘기를 듣지도 않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의지할 거 없는 사람 불러다 너네 회개해, 안 그러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잘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렇게 생각이 달라요. 저 태어나서 그런 생각 처음 해봤네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집사님,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어떤 수를 써서도 천국에 못 가요. 가난하고 무식하고 연약하니까.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냐면 부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강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부정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삶의 천국이란 걸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 부자 돼야 된다가 아니라 니네 예뻐져야 된다가 아니라 니네 인기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회개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심장이 터질 만큼 기쁜 일이에요. 내 인생에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데 내가 일부러 했던 아니면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했던 죄악의 그늘이 가득한데 전혀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 구약으로 얘기하면 성전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난데 회개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가스펠이에요.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그 선생님이 그렇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용서받고 있어요. 이걸 믿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삶에 어려움이 생겨서 되게 화가 나고 절망하게 돼요. 그런 날 있죠.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때 다 구원이 빼앗길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님, 제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용서받았고 넌 삶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다. 그거 붙들고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거죠. 인도하심의 끝에 죽음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천국을 갈까 못 갈까? 아이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용서해 주셨는데 저는 천국 안 가도 상관없어요. 당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눈 감으면, 눈 뜨면 사도신경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지. 죄를 용서하는 가,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안 받고 어떻게 몸의 부활까지 인도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영생으로 인도함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날 인도하신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려고 하고 인도함 받는 즐거움 가운데 살면 천국, 지옥 두려워하지 마세요. 없으면 뭐해? 더 좋은 데 가진 거지.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맨날 매일 구원받았냐 그러면은 너는 그날 구원받는 거 어떻게 확신하냐고. 오히려 공격해버리세요. 공격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교제와 용서를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다가 그 삶의 마지막에는 부활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생으로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소망이 좀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율법의 무게, 삶의 무게에 지쳐 있다가 와가지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가 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님, 인도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면 삶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네?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못 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못 간다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굶주렸을 때 먹여줬고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만하다. 제가 언제 했어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냐. 천국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자리가 없는데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하고 누군가 교제하고 산 사람은 나는 천국 생각도 안 했는데 잘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사모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를 기뻐하며 인도함을 받는 것이 천국이다. 보내셨기에 일한다. 이렇게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도 열심히 들으시고요. 암송도 하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교제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전부가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재료를 안 넣고 인도함을 기대하면 그 무당같이 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할까요? 재료가 들어가야죠. 성경도 읽고 말씀도 읽고 하면서 그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다른 음성 너무 많이 들으시면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을 그냥 받고 은혜로를 넘어서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멋지게 사용받으세요. 그걸 소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뻗어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르치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님도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도 없고 세상적인 욕심만 많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 이렇게 덜덜 떨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런 과정 가운데 지금 재료를 많이 넣고 있잖아요 우리가. 재료를 많이 넣고 이 가운데 용서와 교제가 많아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학생들과 함께 지도하고 말씀을 넣고 선포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네팔에 가서 지금까지 받았던 게 은혜였다 한 것처럼 저의 소원은 그겁니다. 광성드림학교에 배워서 애들이 멋지게 막 갑자기 변하면 좋겠지만 그럴 일이 없다는 생각이 더 많아요. 학생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그 드렸던 시간들이 양분이 되어서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셨을 때 권능으로 임하셔서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아들과 딸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 베이직스 시리즈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쓸 수 있는지를 사도신경을 통해 4번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틀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왜 절망하지 않고 계속 그것에 매달려 있는가? 우리가 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내 안에 가슴 뛰는 은혜와 용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 쓰임 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삶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중심이라면 이 시간 다시 성령을 구합시다. 사단 마귀가 좋은 말씀들을 다 빼앗아가고 내 삶에 받은 은혜를 다 가져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용서받은 즐거움으로 인도함 받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하고 교회가 되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이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우리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떠나갈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그들의 절망 가운데 현실을 직면하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스스로 겪을 수 있도록 놓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며 예수님의 인도함에 따라 이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 여전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이미 받고 있던 그 은혜 발견하고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성취나 능력으로 쓰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태도로 쓰시고 어떤 존재든지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면서 그러한 세계관들을 잘 가르치어서 내가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쓰임받는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욕심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자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진짜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순진하고 열심히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젊은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한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사들이 완벽하다 생각하고 우리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좋은 점을 쓰시라고 기도합시다. 그들의 좋은 점을 쓰시고 그들의 연약한 점을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도록 초청하여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을 각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담임 선생님들, 우리 동학년 선생님들 위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담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그분의 장점이 잘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것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반, 우리 빛반, 꿈반, 가온반, 누리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성취를 이루어서 모든 걸 얻은 것처럼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 성취를 이루지 못하여서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싫은 어리석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필요할 때 절망하게 하셔서 당신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을 그저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로하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사 내 삶의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시켜 주시며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는 즐거움으로 삶의 중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하지 않기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잡을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국가도
가족도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렇게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님, 인도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절망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